떠오르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어요. 누구 이름입니까? 영미. 영미야! 영미! 제가 안경 꼈으니까 비슷하게 닮았지 않아요? 그 curling 대표 선수 김원정이라는 주장이 이제 그 curling의 그 순간순간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데 바로 영미라는 이름, 그 영미라는 이름을 부르면 그 사인이거든요. 빨리 그걸 문지르라 해요. 영미야, 영미야, 영미 빨리 하면 빨리 문지르고, 영미 그러면 천천히 하고. 그런데 일본하고 준결승전에서 이겨서 이제 결승에 올라갔잖아요. 야, 그 역전시킬 때 진짜 묘미가 짜릿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미가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으로 떠올랐대요. 그 영미 이름이. 왜 그러냐 하면 이 영미가 출신이 어디냐 하면 경북 의성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주 시골, 요즘은 많이 그래도 개발이 되었지만 옛날에 정말 시골이었거든. 그런데 그 영미가 시골에서 영미 친구들과 또 동생 친구들과 어우러서 만든 팀이, 이게 바로 국가대표팀. 보통 국가대표팀은 여기서 자라나는 사람 전국에 다 모여가지고 모이는데, 거기는 한 동네에서 자라고 언니 동생하고 친구고 중학교 같이 나오고 고등학교 같이 생활하고, 그래서 더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미 이름 중심으로 한 기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미라는 중심에 영미 친구가 2명이고 한 명은 영미 동생이고 친동생, 한 명은 친동생의 친구고, 그러니까 다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영미 이름 중심으로 전부가 다 뭉쳐졌는데, 그런데 더 재미있고 웃긴 거는 그 영미야 영미 하고 부르는 김원정 선수의 엄마가 영미라는 겁니다. 그게 더 웃기잖아요. 온통 영미예요. 엄마 이름 부르면서 영미 그런 거고, 친구 이름 동시에 부르고. 그런데 그 시골에서 자란 그 컬링 팀이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환경이 거기까지 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팀워크가 중요하고 서로 보다듬어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래서 영미 이름이 많은 사람에게 힘을 불어주는, 그리고 영미 이름이 울려 퍼질 때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확신하는 것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길 거다 확신이 막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미 이름 부를 때도 이렇게 확신이 들어간다는데, 이길 것을 확신이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정령 부르는 예수 메시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과연 확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나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가요? 세상에 영미 이름 불러도 그렇게 힘이 난다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서 정말 힘이 나십니까? 정말 힘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확신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할 겁니다. 정말 확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구세주요 구원주라는 이 확신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예배드릴까?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간디가 영국의 압제와 폭력 그 가운데에 평화행진을 계속하며 무폭력으로 그것을 대비하고 선두에 놨습니다. 인도가 영국에 압제당하던 그때였지요. 그러자 영국의 라디오 기자가 간디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1%의 가능성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행진을 계속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간디가 미소를 지으면서 한마디를 던집니다. 반드시 승리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편인데 진리가 패배하는 걸 보았습니까?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승리할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습니다. 간디가 이 확신에 찬 이 말 한마디 속에 결국은 인도가 평화를 회복하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신학자요 실존 철학가의 대가인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나는 거기에 목숨을 걸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고 그를 위하여 그 확신의 진리 위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과연 목숨을 걸고 있는가? 걸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는 말씀이요,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는 말씀이라면 과연 우리는 확신하고, 그렇다면 과연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여러분, 마리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에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를 낳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17, 18 된 소녀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동정녀입니다. 처녀입니다. 그런데 네 몸에서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날 거라고, 예수가 태어날 거라고. 만약에 태어나면 파혼당하죠. 정혼하였는데 죽음입니다.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확신이 다가옵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확신. 그 확신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계집종이오니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확신 들어가니까 목숨을 걸더라고요. 확신. 생명이 영원한 그의 손에 있다면 이러한 당당한 확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힐 때마다 확신이 있습니까? 메시아한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위험한 일을 만나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앞서가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것을 알았거든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확신이 있어, 확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실 것을 믿었다는 이 확신. 그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만 되어주신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가 시편 23편에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확신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확신의 문제입니다. 정말 과연 이 말씀을 믿느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고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믿느냐? 이 확신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확신의 영성.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확신의 영성,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지배할 때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를 닥칠 때마다 이 확신의 영성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끌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러한 여정에서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 바로 광야길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상하는 그런 광야, 어떤 곳이라 생각이 됩니까? 이 광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황폐한 곳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이 광야는 낮에는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없는 지역입니다. 나무가 있어야지 좀 그늘 밑에 피하기는 피하지. 물도 제대로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광야가. 또 밤은 어떻습니까? 기온 차이가 확 달라져 가지고 밤에는 세차게 찬바람이 몰아칩니다. 나무가 없고 그리고 풀도 없는 지역이다 보니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먼지가 일어납니다. 회오리바람이 휘 잡니다. 그 바람이 너무나 차가워요. 스르스르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그 추위를 견디어 나갑니다.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정들이 지금 광야를 통과합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200만 명,
거기는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 가슴에 안고 등에는 업고 개다리 벗짐을 해가지고 이고 짊어지고 그리고 손에 손잡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지팡이를 짚어가면서 꼬부라진 허리를 짚어가면서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시간을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을 가는 게 아니에요.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런 곳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객지생활만 하더라도 힘겨운데, 텐트 치고 그냥 지정된 장소에서 오래 있으라도 힘든데 계속 이동하면서 걷고 가다가 밤이 되면 텐트 치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살았던 포항에 우리 어머니 살고 계신 거기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래서 지진을 피해를 입은 이들이 체육관에 그 안에 텐트를 치고 지금도 아직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구호품도 주고 물도 공급해주고 자원봉사들이 도와주고 때 되면 밥도 다 챙겨주고 하더라도 정말 집이 너무 그리워서 힘에 겹다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오늘 이 광야 생활은 그것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텐트를 체육관 안에 치고 도움의 손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은 끝이 안 보여.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낮에는 걸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왜 우리 가정은 끝이 안 보여? 내 인생은 왜 끝이 안 보여? 너무 힘에 겨워. 가다가 지쳐서 서로 죽을 것만 같아. 태양이 장렬한 저 뜨거운 태양 아래 한 걸음도 뛸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분들 계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 몰아내서 미하러 버리는 게 아닌가? 내팽개치지 않을까? 나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확신의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확신의 보정은 평강으로 그리고 인도할 것을 약속하실 것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확신의 보정과 평강은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불만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확신이 있는 자에게는 평강이 가득하고 불확실하게 여기고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안과 불만이 가득하다. 오늘 이 시간에 확신이 가득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확신이 가득한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이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애들을 들쳐업고 그 광야길을 따라 나선다는 것이 확신 없으면 따라 나서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지. 나는 죽어도 못 간다. 죽으면 여기서 죽었지 내가 어디를 따라가냐 하고 이야기했을 텐데, 그래도 모세를 따랐어. 그 뒤를 따랐어. 구비구비 200만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쭉 따라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불순종한 것만 같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따라 나서는 확신이 있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무엇인가 준비하고 기다릴 것 같은 확신, 하나님이 이 길을 가면 무엇인가 숨겨놓은 그러한 준비된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따라 나서는 그 발걸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 나서야 되는 건가?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렇습니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정녕 그렇습니다. 오늘 토마스 브룩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신앙적으로 두려움이 없고 겁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확신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담대하게 겁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은 오직 확신이었다. 무슨 확신?
무슨 확신? 아까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그 악골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뒤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에도 함께한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34절 우리 다 같이 10장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 뭡니까? 그 속에 율법이, 모세 율법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언약궤의 상징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재의 상징이요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기도 없고 먹을 양식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충분하지 못했는지 그들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따라 나섰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아하 하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따라 나서면서 모세의 뒤를 따라 나서면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한 사흘만 가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흘만 버티면 이제 우리는 편안히 가나안에서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준비가 되었겠습니까? 사흘만 버티면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흘 버틸 것만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일주일 간다 그러면 일주일 가는 분량이 좀 많아져요. 그리고 하루 간다 그러면 하루 분량이 거기에 정해져요. 그런데 이상해요. 제 아내는 하루 가도 일주일 가도 트렁크 가방 빡빡 눌러가지고 그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여행 갈 때에 짐을 보면 오래 머물러 있는지 아닌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흘 가니까 뭐 대략 꿈에서 나왔겠지요, 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길이 어땠습니까? 사흘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니었어요. 40년. 그래서 먹을 양식 당연히 떨어지죠. 사흘 것만 준비했는데. 먹을 물 당연히 떨어지죠. 입을 옷 당연히 제대로 갖추지 못했죠. 그런데 그들이 굶었나요? 40년 동안에 성경을 읽어보고 눈을 씻고 읽어봐도 굶었다는 대목은 하나도 없어. 언제나 여호와의 언약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일만 생각을 한다는 우리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40년치의 분량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3일만이 끝인 줄 알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얼마만큼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함께 한다는 이 영성이 오늘 우리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낙심과 실망으로 그 쓰러짐의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3일치의 분량이 아니라 40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아니 그 이상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이 함께 한다는 이 영성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크리스천들은 가장 불쌍하다. 정녕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영성을 알지 못하는 그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요, 가장 슬픈 삶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고백하고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도, 물론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의 영성이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보호하심의 확신. 토마스 굿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확신이란 새로운 전환이며, 확신은 어떤 사람이 개종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은혜가 함께할 때에 그를 새롭게 편집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인간 개종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의 존재가 분명하다면 인간의 개종이 일어난다. 인간이 완전히 바뀐다. 그리고 다른 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뿐만 아닙니다. 그 은혜가 그를 새롭게 편집한다.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버린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과거와 현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녕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존재하시는데, 이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확신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재편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호한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위기 가운데 걸어가도, 태양볕 아래 걸어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걸어가기에 그들은 노래 부르며 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했는지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가만히 있는데 구름이 덮인 게 아니에요. 확신을 가지고 뭘 했다고 했습니까? 행진했다. 여러분, 행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광야도 행진합니다. 할렐루야. 위기 가운데도 행진하는 것입니다. 뒷걸음 잃지 않고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나아가는 그러한 군인들처럼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행진하는 것입니다. 마치하는 것입니다. 결혼 행진곡처럼. 광야를 행진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진하니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보호의 구름이 덮었더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정말 하나님은 멋진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0만 명이 쉴 수 있는 숲을 찾는다 그러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광야에는 아예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그 200만 명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찾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유일한 대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늘막도 보통 그늘막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그늘막으로 200만 명 다 수용하여 그늘 지우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그늘막을 준비하셨어요. 그 그늘막이 뭡니까? 구름으로 쫙, 구름으로 쫙, 태양아 비쳐라, 구름이 있다. 가끔씩 군대에 있을 때 행진할 때예요. 구름이 쫙 태양을 딱 가려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뜨겁게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구름이 싹 지나고 나면 다시 태양이 거기에 비치면 아이고, 다시 또 구름 조각이 어디 안 나타나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에요. 구름을 그늘막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호의 확신이 있는 자들, 그 보호의 확신을 믿고 행진하는 자들, 보통 마음으로 행진하겠습니까? 200만 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으로 행진했다. 그러니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을 덮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밤에는 어떡하고요? 밤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다시 9장 17절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9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러분, 밤에는 그 구름이 온실 효과로 싹 덮어서 뜨거운 불처럼 싹 덮어서 보호하더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확신 있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광야라도 행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끝까지 나가는 자들에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도돌아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런 보호의
그늘막 그 구름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이 확신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밤에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 덮었던 그 구름이 이제 그 열기를 받게 해서 따뜻한 온실처럼, 여러분 모닥불을 피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의 모닥불 피우면 밤에 그 나무가 얼마나 피하겠습니까? 피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심연막측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온실을 만들어 버릴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늘막을 만들어 버릴까?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십시다. 확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인도하심의 확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광야길은요, 이정표가 없어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런데 자주 다닌 사람은 압니다.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할 때에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정복한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 올라간 건 결코 아닙니다. 거기에 네팔에 가면 현지들 안내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자들과 함께 동반하는 겁니다. 이 길로 따라가야 오시라고. 그들과 함께.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 산으로 한 번도 아닙니다. 올 때마다 돈 받고 올라가고 숙달된 사람입니다. 그 숙달된 사람을 따라 올라갔기에 최고의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막에, 그리고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이 길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까?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들은 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33절 보십시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33절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읽겠습니다. 10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그들의 쉴 곳을 찾아서 먼저 3일 길을 앞서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도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3일 길을 앞서서 가시는 분, 우리는 바로 눈앞에도 한치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가셔. 그리고 우리를 쉴 곳을 준비하셔. 우리의 인생이 쉴 곳이 어딘가요? 눈 닦고 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정녕 쉴 곳입니까? 그러나 가정도 어려울 때가 있지요. 정녕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렇지만 때로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눈물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녕 쉴 곳이 어딘가? 내 아버지가 함께하는 곳이 쉴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을 모신 곳이 쉴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모신 이 장소가 되기 때문에 쉴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쉼터, 확신의 영성. 주님은 내 영혼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시는 그곳. 여러분 그렇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가 누굽니까? 존 버년입니다. 목사님이자 청교도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의 오해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있었지만 간수는 이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인격적인 분이고 결코 그가 감옥에 있을 뿐이 아니라는 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어느 날 밤이 되었어요. 존 버년 목사님에게 간수가 찾아가서 열쇠를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오늘 이 밤에 사모님도 만나고 식구들 좀 만나고 오시고 그리고 내일 새벽에 돌아오셔요. 이 열쇠 내가 들고 있으니 그저 갔다 오셔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그 목사님을 억지로 그 옥문 밖으로 밀어내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그런데 한 5분쯤 조금 있으니까 되돌아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가족들 만나고 오시라니까 왜 되돌아오셨어요? 그러자 이 존 버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길을 나섰는데 성령님이 되돌아가라고 다시 인도하셨어.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내가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되돌아갔어. 도로 가라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 감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시간쯤 지났는데 국왕이 그 밤에 순찰을 하고, 제대로 감옥에 전번연 죄인이 제대로 있는지 그 감옥을 순찰 나온 거예요. 순찰 나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왕의 행차가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간수가 목사님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오지 않았다면 목사님도 저도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낮이나 밤이나 가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마음대로 열어달라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의 확신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도하심의 확신,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따라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내 인생을 살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 죽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그 옥문을 그대로 나섰다면 죽었을 겁니다. 왕의 명을 거역한 죄로 그도 죽고 간수도 죽고. 그렇습니다. 인도하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전당포를 경영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으니 이제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술 취한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기에 그러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희껏 그를 쳐다보더니만 정말 당신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렇게 어설프게 전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 보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콧방귀 끼면서 가버리더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정녕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확신했다면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전했을까? 그 눈빛과 그 말과 그리고 그의 행동에서 확신이 과연 전해졌겠는가?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그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가 누구이냐? 1878년에 구세군을 창선한 윌리엄 부스란 그 유명한 목사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의 영성이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활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존재,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지옥과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이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제가 머리 그래도 좀 깨끗이 깎았죠.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제가 이렇게 예쁘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에 아파트 이발소 2층에 머리가 여신 그리고 깎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동안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준비해 놓고 어제 이발을 깎으러 가면서 그동안에 한 번도 예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 오늘 여기에 성령 인도하심이 강하게 자리 전해라. 그래서 이발을 깎으면서 어떻게 찬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그분이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술 좋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말 걸어오는 게 술 좋아하세요? 아니, 저 술 안 먹습니다. 근데 이발소 가면 특징이 있거든요. 뻥짝 무슨 노래예요? 뻥짝 노래 알죠? 메들리로 그냥 촥 해가지고 계속 이게 녹음기를 틀어놔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참 환경이 중요한 게 계속 틀어놓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 머리고 이렇게 그게 박자 맞춰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저도 야, 환경이 정말 중요해요. 모르는 노래 막 나오면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박자 맞춰가지고.
술 좋아합니다. 저 술 안 먹는데요. 제가 그분이 말 걸어오기를 사실 기다렸고, 안 그러면 제가 말 걸려고 그랬거든. 담배 피우세요. 담배 안 피우는데요. 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얼굴이 좀 보들보들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끝나고, 제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속 제가 단골이었잖아요. 가끔씩 미장원에 가가지고 왔다가 혼나고 막 그랬는데, 왜 다른 집에 갔다 오냐고. 근데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지요. 예수 믿으셨던 경험이 있거나 교회 가신 적이 있으신가고. 그러기 아니라 갑자기 딱 얼어붙더라고요. 딱 얼어붙더라고요. 저보고 그래도 다행히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뭐 하는 사람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세무정이 같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일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 야, 큰일 나는데. 그런데 다행히 목사님 같은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교회 다니셨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은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사실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 10여 년 정도 안 다녔다. 전에는 교회 다녔대요. 제 차에도 성경책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걸려있는 것도 저 교회에, 그 교회에서 준 달력이 걸린, 옛날에 그 교회에서 나오라고 달력 걸어놨어요. 지금은요 안 가고 있는데요. 야, 역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마음이 줄줄줄줄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머리를 다 깎고 난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덥석 잡더라고요. 손을 잡으면서, 그분이 굉장히 강하게 생기셨거든요. 아령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막 하고 막 이렇게 강하게 생겼어요. 연수 드신 분들도 굉장히 몸이 단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거부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근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요. 눈을 떠서 얼굴을 보니까 눈물이 막 나. 그리고 제가 콕 안았어요. 저기 전에 교회 오라고 한 그 교회에 있으면 꼭 거기 가셔요. 정 갈 데 없으면 도저히 안 되면 우리 교회 오셔요. 제가 그런 이야기하고 요원만 남기고. 그러니까 기도해주고 가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대요. 이때까지. 그래, 기도, 가족들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가슴이 울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교인들 아파트에 많이 살아요. 그리고 단골 한 사람 또 있죠. 옛날에 이사 갔던 분 한 분 계시는데 어시 오십니까? 오신대요. 누군지 말씀하신 성가대에 앉아 계신 분 계시. 그분도 우리 교회 성도님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이 위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자극해 놓은 거예요. 강하게 자극해 놓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확신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예배 드리도 우리 확신 가지고 예배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에 임재하신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 확신 예배, 그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물결을 완전히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확신 가지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